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37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하여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권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여러 귀신을 부르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싫다고 또 마다고 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신 분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진급이나 진학이나 또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처음 이 땅에 제대로 된 우리 선교사가 들어와 교회를 세운 것이 1885년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도 이제 1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부산항에 왔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그들이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역사를 베푸셔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이 한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무려 전 국민의, 그때는 이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지 않을 때입니다. 한 나라로 있을 때입니다. 전 인구의 무려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도 많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 땅에는 기독교 인구가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전에
이 땅의 기독교 인구가 20%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급성장을 이룹니다. 눈부신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쟁 후에 1961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임시 대통령을 시작해서 무려 1979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 땅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표어고 주장했던 건 잘 살기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몇 분 빼고는 전쟁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놋그릇, 놋수저까지도 바쳤다고 합니다.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끌어다가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온 나라가 가난했고 굶주렸고 모든 것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폐허와 같은 시대에 박정희는 이 가난을 우리가 몰아내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펼칩니다. 그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의 공과 관은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인권이 침해됐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사람의 공과 과를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박정희가 내세웠던 게 잘 살아보자 였습니다. 우리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잘 살아보자. 그게 바로 그 정권이 내세웠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정치적인 목적에 사상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해 줄 사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채워줬는가? 바로 기독교가 채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들의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과는 좀 다른 한국에 맞는 기독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다.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다. 무병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다. 가난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는 김선도, 김홍도 목사. 둘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 그때 당시 정권의 바램과 또한 메시지가 일치되면서 교회 역시도 급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용기 목사가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70만 명입니다. 한 교회 성도가 70만 명입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고 세계 어떠한 나라도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에도 70만 명의 성도가 없습니다. 한 교회에. 전무후무한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큰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형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한국형 복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했고 그게 복음인 것으로
또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보수적이냐?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가 보수적이냐? 그 근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는 보수화가 된 것입니다. 큰 성전을 짓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를 모으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한국형 기독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 다볼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집을 세 채를 지어서 하나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삶을 봤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마음 먹은 것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목사가 일일이 신방전화하지 않아도 교회 다 나오실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족족 다 됩니다. 마음 먹은 것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복권 한 장만 사도 무조건 1등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사업이 다 번창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해도 다 승진하고요, 승급하고 진학하고 다 서울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나오실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축복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산에 집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라고 건의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산을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곳을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축복된 땅인데 예수님은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실제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려가자고 하는데 내려가야죠. 그래서 산에 내려오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지금 말씀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보고 경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산 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셨어요? 그동안 산에 있었어요. 산에. 그리고 그 밑에는 남은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이라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당신들도 충분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으시죠? 제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기 있게 데려오라고.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다 떠올리면서 똑같이 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를 칩니다. 안수합니다. 귀신이 비웃어요. 너나 나가라 하면서 비웃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됐는데? 분명히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던데,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고함을 쳐도 귀신이 비웃기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나.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헛소문이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가 귀신들 쫓아낼 줄 알고 왔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패역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 여러분, 이건요 순화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정말 저주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귀신 들리는 아버지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한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급성장한 교회들입니다. 채 100년 만에 이런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100년 만에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나라가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만 벌써 5개가 있습니다. 10개 교회 중에 5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저는 어느 특정 교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실망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자 되는 게 축복이라고 배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1년에 항상 2-3번씩 부흥회를 했었어요. 부흥회 오는 강사님이나 또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 치료받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멘 하면서 너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크구나.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세상 보기에 권세 잡고 인기 누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동안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승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진학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합격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부자가 되는 믿음이 아니고요. 나에게 조금의 물질이 있더라도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무병장수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고. 그저 무조건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늘 승진하고 늘 성공하는 것만 들어왔어요. 왜? 그게 축복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병장수하는 게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은혜로 세상에서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적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요, 설교 가운데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가난한 조선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가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굶주림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헐벗고 고난받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무조건 돈 잘 벌고, 무조건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고, 무조건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축복은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를 잡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미력하더라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사랑이다. 믿음은요, 나의 의지와 같은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의지와 같은 거. 이건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저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된 거고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나와 관계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대상을 향해서 베푸는 겁니다. 대상을 향해서 베푸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그 말에 사랑이 없어요. 증오만 있고 혐오만 있고 분열만 있고 폭력과 다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랑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건 설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건 궤변이고
그것은 죄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를 닫으세요.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바로 이 사랑의 축복.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갖든 갖지 않든 내가 소유한 것이 작다 할지라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내 팔을 내미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것만 채우려고 해요.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배려도 없고 그냥 내 것만을 다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누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좀 더 부족하더라도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이게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바뀝니다. 광장에 모여서 외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소리 지른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처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사랑을 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 내가 지금 축복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 내가 바로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 그 사랑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성도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성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하니 이제 그들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믿음과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고자 합니다. 1913년 아프리카 가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떠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가 의료 선교를 떠나는 날 썼던 편지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사랑을 받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알고 있고 배웠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의 삶은 과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셨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심지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출세로 인해서 그저 나만 배부르고 그저 나만 성공하고 그저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온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축복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축복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출세했으니 축복받았다고. 내가 이러한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축복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축복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위로하고 또한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한숨 짓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는 것,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고 폭력하는 곳에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한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